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교사가 나오죠. 우리 소위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요즘에 랍비는 교육을 받고 또 시험을 거치고, 그리고 저희가 목사 안수 받는 것처럼 랍비 안수를 받아야 공식적으로 자격을 얻게 됩니다. 랍비는 성직자는 아니지만 유대 사회에서 매우 권위 있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소위 랍비들이 탈무드, 토라를 가르치게 되고요. 그리고 최고의 랍비는 결혼, 장례, 개종, 그리고 우리 코셔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먹는 푸드가 있는데, 우리 마치 이슬람에서 할렐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인증하는 것도 랍비가 관여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또 고기를 피를 빼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맥도날드에서 되게 반가웠는데 글씨가 하나 써 있더라고요. 코셔라고. 거기는 햄버거에 돼지고기 안 들어가고 고기를 다 정리한 그런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랍비는 종교 재판소에서도 막강한 권한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관할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25절 보니까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 말씀을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보통 랍비들의 대화 방법을 보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지 않고 질문으로 대답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랍비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질문을 던지죠. 뭐라 그래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그럼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너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너 해석하고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자, 이 말씀은 자막 보시면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두 구절을 합쳐서 말하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는 유대인들이 6장 4절부터 쉐마라는 말씀을 달달 외우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이 율법 교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오라. 근데 한마디 더 하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거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대답하신 건데,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즉 예수님 앞에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너 그렇게 행해. 그러면 너 살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한 거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과 논쟁이 붙었는데 사두개인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동일한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했냐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율법 교사가 다시 질문해요. 왜 질문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깨끗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문은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비유를 드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한 27km 정도 되는데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한 1100m 정도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적의 장소 같은 그런 곳인데, 이 강도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려요.
그리고 생사를 헤매게 만듭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서 버려버렸어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경건하고 헌신된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죠. 근데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보고 피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마 두 가지 추측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람이 거의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버려뒀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가서 이 시체를 건들면 내가 부정하니까 그래서 가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강도한테 이렇게 맞았으니 그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닌가, 혹 나도 당하면 어떡할까, 그 생각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게 존경받는 레위인이 또 지나가요. 근데 동일하게 보고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레위인도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연민을 갖게 되죠. 이 랍비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것도 개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연민을 느꼈다는 것. 그래서 이 연민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상처에 바르고, 이건 약으로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이튿날 2데나리온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혹 돈이 모자르거든, 치료하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테니 이 사람 끝까지 책임져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라고 표현해요? 여행 중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중에 이런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뭐 돌보고 어디 주막으로 데려가고 이렇게 한다, 뭐 요즘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 뭐 심폐소생술 하든 병원에 데리고 가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번거롭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못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보자마자 연민이 발동을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기름 바르고 주막에 데려가고 돈도 지불해주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부족하면 값을 지불하겠다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율법교사 차마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안이니요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돌려서 얘기하죠.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주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두 가지의 질문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2부 때는 아무도 안 하셨는데 3부는 그래도 좀 난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한 지 좀 오래된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결론을 내린 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였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랍비가 질문해요.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대답을 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율법교사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사가 질문 어떤 계명이 큰 개념입니까? 똑같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급으로 보는 거야. 같은 선상에 놓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본다라는 거죠. 둘째도 그와 같다. 첫째와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요. 무슨 병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이웃 사랑하는데요. 우리 어제도 우리 행복하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240명 오셔갖고 간이 콩딱만해졌는데 김장이 모자랄까 봐. 그래서 그분들 다 나눠주고 간신히 딱 해서 나눠줬는데,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구제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 섬기는 거 많이 합니다. 우리 이웃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외부는 사랑하는데 정작 공동체 안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랍비의 질문은 잘못됐어요. 누가 이웃입니까? 이 질문의 숨은 의도가 뭡니까? 자기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얘기했지만 안 사랑했어요. 그래서 너로 이렇게 행하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찔린 거죠. 그래서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이 질문은 뭐예요? 내 이웃을 제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진짜 던져야 될 질문이 뭐였을까요? 우리는 이웃으로 입증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얘는 이웃이 아니고 쟤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요만 사람만 이웃이다. 이거를 원했겠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네가 이웃으로 입증되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이웃의 목록에서 제거해 놓고 이 사람만, 여러분 소위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편, 네 편.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생각 갖고 있고 나랑 같은 사람이니까 이웃이고, 이 사람은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결이 다르니까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이웃으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누가 세 사람 중에 이웃이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가 아니라 이 강도당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 율법 교사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의 이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국한시킨 거죠. 그 안에 정의는 뭡니까? 자신의 진영에 속한 사람으로 국한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두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러니 나는 이웃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세요? 누군가는 아파하고 누군가는 병들어가고 있는데 혹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진영의 사람이 아니니, 내 편이 아니니 그 사람들 모른 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외톨이로 외롭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강도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레인 아닙니까? 내 그룹은 좋아하는데 나와 다르면 그냥 방치하고 아프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청년이 교회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주일날 교회로 왔는데 자기는 왕따를 당했으니 카페에서 이어폰 끼고 혼자 커피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묻습니다. 야, 너 왜 이러고 있느냐? 네, 청년들이 저 따시켰어요. 그래서 저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청년들이 너 따시키려고 존재하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좀 가까이 가서 좀 어울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저 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불편합니다.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그러고 있는 너도 불편해. 이런 얘기 뭐예요? 이쪽 저쪽 똑같아요. 나는 따닫겠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 우리를 따시켰다 그러고 쟤는 우리 편 아니니까 서로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네 편 내 편 하면서 서로 대면하면 불편하니까 안 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부분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동급으로 본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 그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들 배타시키지 않았냐.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할 때 그렇게 명령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해요. 봐라, 예수님도 사마리아인들 차별한 거 아니냐. 착각이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건 우선순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가라고 한 거지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한 건 아니라는 거. 우선순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합니까? 혼혈이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정책은 다른 나라와 이미 정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민족들을 데려다가 혼혈시켜버리는 거죠. 강제로 결혼시킵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리고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같이 이 성전 지읍시다. 스룹바벨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지분이 없어. 너희는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섞였어. 혼혈이야. 그러니 너희들 이거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짓는 걸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반대가 역사적으로 보면 마카비 시대까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예수님 시대만 보더라도 어때요? 이들은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나중에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됐을 때 뭔 짓을 하냐면 그리심산에 있는 그 성전을 불질러 버립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거 아닙니까? 인간을 개 취급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를 불태워버려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9장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올라가시려고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인데 못 가게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천사를 동원해갖고 다 불질러 버릴까요? 예수님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사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요.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대화를 하죠. 아니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나와 말을 겁니까? 놀래죠. 그 대화 가운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저기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들어가다가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예수님은 사마리아 관계 새로운 문을 여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종, 피부색, 계급, 심지어는 정치적 이데올리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줘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모두에게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은 언제나 그들에게 동의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생활 방식이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를 수 있어요. 나와 생각의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보세요. 어울릴 수 있습니까? 세리도 있었죠. 열심당한도 있었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하면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다. 여러분, 얼마나 꼴 보기 싫겠어요. 이놈이 날 팔 거고. 그 사람만 그런가요? 나머지 다 배신하고 베드로 3번 부인할 것도 아셨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동급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한다?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우리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점점 줄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강도가 돼서 사람들을 찌르고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제사장 레위가 돼서 방관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안 당하려고,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험한 걸 안 당하려고 외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사랑하고 계셔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 공동체 안의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반영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 원수가 나를 해칠지라도 그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웃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분류하고 규정하지 마시고 이웃으로 입증되셔야 돼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이 강도당한 사람의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 은혜 받았다, 나 감사하다, 나 너무 행복하다 이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믿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형제는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 이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모릅니까? 너무 잘 알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 또 나는 어떤가? 우리는 정말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이런 상황 보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싶으셨을까요? 저만 보더라도 하나님 그러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교만하고 집 밖에 모르고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나? 이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근데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내 편, 네 편. 나와 다르다고 무시하고 죽어가든 말든 나만 의로우면 되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내가 터치 안 하면 제사장으로 역할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 의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으로 들어가면 그건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예수님 안 하시는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또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시대에 다시금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고 교회가 세망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